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4월 19일 그레이스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나의 자아가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서 모여든 조나단의 동료들은 그와 함께 바닷가로 나갑니다. 오늘은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서로들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조나단은 하늘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나보다 훨씬 멋진 날개를 가진 새들도 있고 아름다운 비행을 하는 새들도 있어. 저것 좀 봐. 나도 저들과 같이 멋지게 하늘을 날고 싶어. 한낱 갈매기에 불과했었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더 큰 꿈을 꾸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멋진 비행 기술을 익히는데 온 힘을 쏟아 붓습니다.
주변에 많은 동료 갈매기들은요, 조나단을 보고 분별 없는 무책임이라고 하면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단 한 사람, 설리반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가장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갈매기가 된 것이죠. 설리반 선생님은 조나단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것이 주는 완벽함을 깨달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단다. 그 조언이 조나단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조롱 섞인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뒤가 꽉 막혔다는 둥, 답 없는 한심한 무리라는 둥,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조나단이 무리들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분별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파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조나단은 플래처라는 어린 갈매기에게 자신이 온 삶을 투자해서 배웠었던 그 비행 기술을 전수해주고 급기야는 끊임없이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을 낳은 삶과도 같았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이 갈매기의 꿈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 용기를 심어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의 삶과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속엔 그냥 비단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배울 점이 넘쳐 흐른다는 점이 바로 조나단 갈매기가 깨달았었던 일반적인 사랑과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표점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목표점인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메시지 제목을 목표를 향하여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하는 우리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2절부터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 얻다, 목표점, 붙들려고 쫓아가다 혹은 달려가다. 13절을 보시면 붙들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다. 14절을 보시면 부르심의 상, 어워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목표점, 그리고 달려가다. 16절을 보시면 도달하다, 행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들으셨을 때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뭔가 경주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이미 경주를 하고 있거나,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삶은 표현하자면 달리기와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소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이 다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당시 큰 도시에서만 흥행할 수 있었던 유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주입니다. 달리기라든지 경마라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고 경주를 하는 마차 경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큰 광장에 모여서 서로들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꽉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들 옆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편을 응원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야구, 농구, 축구 혹은 풋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현장감이 넘치는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현장은 우리가 스테디움이라고 합니다. 그 스테디움에 그것은 그냥 100명 정도 모이는, 몇백 명 모이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니죠. 적어도 1000명, 10,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광장입니다. 운동장입니다. 그곳에서 서로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응원을 합니다. 자기가 응원하고 싶은 그 팀을 응원합니다. 서로 파도 타기도 합니다. 옆사람과 같이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도시에서만 할 수 있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도시 출신답게 다이나믹하게 본인이 경험했었던 용어들을 복음에 접목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용어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단순히 믿고 끝나는 삶이 아니다. 바로 경주와 같이 다이나믹하게 경험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옆에 사람이 뛰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서 뛰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경주할 때에 우승컵을 노릴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얻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얻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해하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해한다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그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점을 저희가 미루어 봐서 바울은 얻고 이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본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행하셨던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부활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을 해야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를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꼬린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결승점이 있어야 합니다. 즉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종착지, 그곳이 잘못됐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온 힘을 다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서 인생의 끝자락에 왔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와보니까 방향이 잘못되어서 후회를 한다면 그때는 벌써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방향을 잘 잡고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막판에 후회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히틀러는 책벌레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히틀러의 서재에는 13,000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상한 머리로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방향을 잡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균형 없이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많은 책들 중에는 그의 사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때도 히틀러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권을 읽고 잤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요.
하지만 그 전쟁 중에 읽었었던 그 책이 얼마나 그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히틀러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홀로코스트라는 세계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악독한 리더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잘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활도 알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지. 나는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아니야, 나는 큐티 생활 열심히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할 거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까? 이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만한 진리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큐티를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마다 큐티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서창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본인에 져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루의 첫 15분이 아닙니다. 23시간 45분 나머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부활절을 기쁘고 즐겁게 보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장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활절을 보낸 이후의 삶입니다. 하루의 첫 15분을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23시간 45분은 바로 부활절을 보낸 후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감격은 한순간에 불붙듯이 일어난 일종의 불꽃놀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격, 내가 부활절 때 경험했었던 그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을 때 그 감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의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달렸습니다. 바울은 경주했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비교될 수 있는 엄청난 스펙을 쌓았습니다. 요즘이라면 모든 대기업에서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상 말로 말하면 자랑질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넘쳐 흘렀었던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나 같은 엘리트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라고 자신있게,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게 훨씬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한마디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나보다 법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이 얘기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율법으로 흠 잡힐 데가 없다. 모세의 율법을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다면 바울 정도나 돼야 나 왕년에 좀 잘 나갔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한마디로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다음의 고백은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스펙들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다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마음속으로나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내 스펙은 내 스펙입니다. 그것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학교 이름이 바뀌지 않고요, 내 직장의 직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의 직위는 가면 갈수록 더 승급할 것입니다. 그 스펙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스펙보다, 내가 지금 진급하고 있는 그 진급하는 그 직위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요,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중언어합니다. 성격 좋습니다. 얼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쁩니다. 거기다 남까지 배려할 줄 압니다. 말도 잘해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1등 신부감, 1등 신랑감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 나의 자녀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예수님 그 어떤 것도 저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을 알기 위해 열심내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열심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삶이 최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쌓았던 스펙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스펙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던 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세상적 성공의 용어들이었다면 이제는 그 용어들의 사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쫓아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저희가 원어로 보면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같은 단어가 아까 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그 스펙을 얘기할 때 사용되어졌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하다 할 때 그 핍박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디오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것, 가혹하게 그들을 핍박했었던 그 전력, 그거는요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선을 다해서 세상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디오코,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디오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디오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디오코, 즉 주님의 부활하신 발자취를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삶의 반전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자진해서 선교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선교계획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경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목표점, 즉 표대를 향하여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이제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원어상으로는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을 향하여서, 목표점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가겠다는 결사의 다짐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그 다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의 상, 부름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페이스북 지인들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사진 중에 대표적인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을 탄 사진입니다. 상을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고요.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상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다 부릅니다. 학교의 전교생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학교에 대표되는 교장 선생님이 상 받을 사람의 이름을 가장 크게 부릅니다. 누구누구누구 앞으로 나오세요. 대상입니다. 제일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다 포함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그 학생이 환영을 받으면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름의 상입니다. 이 부름의 상은 브라베이온이라는 헬라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가장 크게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들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계획됐었던 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23시간 45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대기에 도달했든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든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에 이르렀던지 동일한 기준을 따라 행하며 같은 생각을 할지어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부활절은 어김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완전히 머릿속에서 포맷을 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활 여정이 아니라 남은 삶은 모든 것을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한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목표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표점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깨달았었던 그 모습으로 다름질하고 경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미국 내의 분위기와 미국 내의 그 모든 상황들이 위기가 닥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통해 성도님들의 얼굴을 잠깐 동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 두 번에 걸쳐서 교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으나 지금까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을 위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 주정 헌금, 그리고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